오늘 본문은 성전 정화 사건 다음 날 아침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침 일찍 서둘러 나오신 것 같습니다. 머무셨던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조금 시간도 걸리고 그리고 언덕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도 한데 그날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하셨는지 벳바게쯤에 이르렀을 때 시장하심을 느끼셨습니다. 마침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셨고,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조금 당황스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말라 죽게 하신 것이 마치 제때 밥을 먹지 못해서 역정을 내는 그런 이제 어르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무화과 나무는 과수원에서 재배도 하지만 길거리에서 많이 자라고 그 열매는 가난한 자들이나 나그네의 음식이라 할 정도로 요긴한 것입니다. 누구나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열매를 맺을 때가 이때쯤입니다. 그러니까 3월 한 중하순 그리고 4월 한 요 초중순 요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6월절 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열리는 첫 열매를 이른 무화과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합니다. 이 벳바게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로 정확하게는 베이트 파게, 그러니까 이른 무화과의 집, 이른 무화과의 마을 이런 뜻입니다. 자, 벳바게 지역은 감람산 동쪽 경사면이어서 일조량이 아주 풍부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잘 열리고 빨리 열립니다. 그래서 이른 무화과가 빨리 그리고 많이 열리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찾으셨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른 무화과가 맺히지 않으면 그 다음번에도 제대로 결실을 하지 못합니다. 여름이 되어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나무라면, 자, 여름이 되어도 이른 무화과는 뿐만 아니라 여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수형이 이렇게 좋은 나무도 아니기 때문에 목재로도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얻든지 아니면 땔감으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른 무화과는 이른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여름이 되어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길가에 있지만 가난한 이들에게나 나그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땔감으로 써야 되죠. 빨리 땔감으로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생나무는 잘 안 되잖아요. 빨리 말라야 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신 것은 매우 잘하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땔감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먼저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나오는데요. 제자들은 이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어찌해서 곧 말랐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21절 22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무언가 선문당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랐는지를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냐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고 하시면서 믿음과 기도 혹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bet박의 지역에 가서요, 그 주변을 둘러보면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bet박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보이는 곳 중에 특이하게 생긴 산봉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자연적인 봉우리인데 원래 거기에다 인위적으로 흙을 쌓고 그 위에 요새를 만든 곳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면 헤롯 대왕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봉우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산 위에 요새를 만들고 밑에는 궁전을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따서 헤로디온이라고 한 그런 곳이 있습니다. bet박에서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 뭐가 있냐면 바다가 보입니다. 어떤 바다일까요? 사해입니다. 성경이 염해죠. 염해, 말 그대로 소금 성분이 바다보다 7, 8배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성경에서 정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제사 드릴 때 소금 쓰는 거 아시죠? 소금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정화의 기능 때문이고, 그리고 유대교의 구전율법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염의 물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의 영향을 제거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상징이나 우상의 관습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물건들이 있잖아요. 더럽혀진 것들은 다 염에 던져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비유적이고 함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헤롯은 로마를 등에 업은 권력으로 자신의 정적인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이지만 산을 옮겼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산을 옮긴 거예요, 자기 권력으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로마를 대변하는 거짓 이스라엘 왕인 헤롯의 산을 염에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로마와 헤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고, 세상의 불의한 권력이 믿는 자들을 억압하고 박해할 것이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고 주의 나라를 구할 때에 마침내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세상의 악하고 불의한 권력이 또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승리의 영광을 취할 것임을 믿고 소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서 주어지는 소망의 메시지이긴 하지만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완성되고 우리는 주와 함께 승리하며 그 나라의 영광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요, 세속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나약함도 아니요, 세상의 불의와 타협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매가 없어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직접적인 거죠.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들은 입만 열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죠. 입만 열면 말씀, 율법, 의를 주장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경건하고 의롭고 높은 수준의 영적인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열매를 찾으려 하나 열매는 없고 잎사귀기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어지는 23절부터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며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는지 따지고 묻습니다. 즉 누가 당신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권한을 부여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문제 삼고 금지시키려고 한 겁니다. 이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오직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입니다. 이미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자신들의 돈줄인 그 장사판 아닙니까? 그게 돈줄이에요, 사실은. 그거를 뒤집어 엎고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시면서 엄중히 책망하신 터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부인하고 무너뜨리는 위험 인물로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할 모의를 하게 되죠. 이런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들의 모습이 무엇과 같습니까? 겉으로는 꽤나 그럴듯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잎사귀도 무성하고요, 그 안에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대하시는 그 어떠한 열매도 없었습니다. 입만 열면 말씀이고 율법이고 의롭게 함인데 정작 그들의 내면과 삶에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보일 뿐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겉으로는 칠해져 있어요. 이렇게 칠해져 있으니까 그냥 집 같은 거죠. 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로 진동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벳박이의 무화과 나무를 닮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일까요? 그 나무처럼 말라버려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심판입니다. 그런 가덕의 제자들에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권위 속에 눌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특히 그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매우 엄중한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비유가 이거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서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닮은 믿음과 인격과 사랑과 순종의 열매를 맺어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자는 주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신자 같고 목회자 같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일부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 깊이 다가오는 책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나 자신부터 엄중히 이 말씀을 받고 더욱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 닮은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의 성장이 더딜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른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이 나무, 그래서 이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는 이 나무를 주께서 저주하셔서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 그런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직분도 맡고 무엇과 하는 것 같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정작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주님 닮은, 주님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길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닮은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